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부터 해서 유머와 재치로 사람들을 웃겼다가 조금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러한 유식한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즉 그리스에서 유행하고 인정하던 철학자들의 뛰어난 논리, 화려한 말솜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가장 핵심인 복음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는 건데요.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의 탁월한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바울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익숙해했던 철학적인 논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사람들은 그를 웅변의 신으로 유명한 헤르메스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즉 바울이 그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화려한 말솜씨로 아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이러한 전도 전략이 예상외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때 바울은 그러한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화술, 탁월한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거죠.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바울은 이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소유하지 못한 오직 하나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은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만을 증거하겠노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과 지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버리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심리적인 자기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즉 이때 당시에도 바울은 이미 순교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거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약하며 두렵고 심히 떨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게 결국 바울이 사도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도로서 그 말씀,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쓰디쓴 실패의 쓴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맡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마음에는 늘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담대할 수 있었죠. 용감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말씀에서도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탁월한 말솜씨,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해요. 실제로 여러모로 엘리트 출신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변 좋고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헤르메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군중을 현혹하는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다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즉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요, 어떤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나 아주 휘황찬란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고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그 뿌리를, 그 바탕을 두게 했던 겁니다. 이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참 안심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에 의지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믿음은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사람 마음처럼 불안할 겁니다. 껐덕하면 흔들리고 변하겠죠.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른 이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도 든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인간적인 언변, 탁월한 화술, 나의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심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모두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시간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들 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죠. T2I 교육부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십자가 덕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 덕분에 오직 그 십자가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가지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가치관과 불안한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로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위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올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미행방과 같은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과 또 사역 팀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말씀의 자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부터 해서 친지 이웃들 예수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 믿고 영접받으며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T2I 교육부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정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역사, 그리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나 또 교회에 와서나 하나님 자녀로서 또 기도를 받고 기도에 의해서 성장하는 아이들로서 어디 가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와 또 선생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들 인도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 T2I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복, 오히려 팬데믹을 지나 더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